왕이 됩니다. 다윗 시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그는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리면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대 후반에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가장 꽃다운 나이이고 혈기가 뜨거운 나이였던 20대에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이입니까? 그때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오히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고 해석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이 잘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20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20대에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윗은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대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을 다 마친 다윗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외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르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죠. 이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했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의 결과로서 왕권을 차지하는 예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싸우지 않고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1장 말씀을 11장 이하를 쭉 보면은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35만 명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와 헤브론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모든 군인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고 35만 명이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한 고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고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배신자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지파의 대표자들은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한 고륙이고 한 형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지파의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한 지파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한 고륙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타국인은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내걸죠.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한 고륙이며 형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의 조건을 다 갖춘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웠는데,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의 왕은 어떻게 될 수가 있었냐면은 위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써 다스렸거든요. 힘으로써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추대하는 그런 구조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제도는 절대 군주제였습니다. 왕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입헌 군주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는 선거가 보편화되어 있었지만은 3000년 전에 왕과 백성의 계약 관계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이러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 의한 절대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오늘 다윗의 왕에 추대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컸었고, 또 하나는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당시에도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두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다윗 기름을 부음을 쓸 때부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지금 순종하겠다라고 백성들이 다 다윗 앞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이 다 싫어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쳤을 때 어떻게 쳤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양떼를 키우면서 사자와 곰의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잘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의 개념을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 시대의 민족들은 이 목자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과는 굉장히 깨끗하고 말잣들고 순종적이고 뭐 이런 양으로 보는데, 양이 보통 고집이 센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럽거든요. 더럽고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고 늘 언제나 머리에는 그 벌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양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더럽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있는 동물인데, 그 동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였다라는 이야기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았고 양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로 이 목자의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목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왕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목자로서의 삶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충실히 해왔고, 그런 어려서부터 목자로서의 삶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오면서 결국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목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동이었을 때 그냥 소홀하게 여기는 법이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20대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고, 30에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제 38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로들이 나오게 되죠. 3절을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장로들이 왕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뭘 했냐면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최고 권력자를 뽑습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의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이죠. 그런데 현대의 정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다윗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장로 12지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의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다윗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의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딱 죽여놓고 그 동물의 배를 가르고 두 사람이 그거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뛰어넘으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이 동물처럼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보이셨다. 이신칭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누가 혼자 건너가냐면 횃불이 혼자 지나갔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의 체결자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언약이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방적인 언약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누가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왕으로 세워졌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맺느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면은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7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유다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다윗 왕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백성과 다윗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7년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막 침범합니까?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에게 온 다윗하고 이렇게 미력을 맺은 그 사이에 요압이 등장을 해서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2명에 의해서 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2명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왔었을 때 그 목을 가지고 온 그 2사람을 관절이 다 사지를 잘라서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을 다 장사 지내 주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최고 권력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암살을 하는 것은요, 다 배후에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 없이 암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뒤에 누가 이제 배후 세력이 있다. 그 배후 세력 자꾸 생각하다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백성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다윗이 왕으로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2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애를 먹었던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과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블레셋의 망명 생활 속에서 연단받게 하셨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게 되었고 사람을 품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나 하나의 이익과 나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했다면요 벌벌에 북쪽 쳐들어가서 그들 싹 쓸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온 사람들이 3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12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요 여러분 누구도 알았냐면요 아브넬도 알았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싸우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와서 다윗 당신에게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을 보시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 아브넬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브넬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은요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지파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오늘 또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나이는 30입니다. 왜 30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공직 사회로 나가기 위한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30에 공직이 되었죠. 그죠?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요셉도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30이 되면은 이제는 사회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다윗이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는 연단의 기간 동안에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사람들과의 언약 관계를 확장되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을 찾아온 400명들은 다 누구였냐면은 다리 저는 사람, 정치범, 금융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증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으로도 다 영향을 받고 환경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과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400명은 다 범죄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되어 갔었을 때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기스 왕 앞에서 또 망명을 할 때에 또 시글락에서 그렇게 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 주변에게 다윗이 가지고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가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와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확장시켜져 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런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400명,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그 400명을 기초로 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의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은 왕으로서는 너무나 세력이 미비했겠죠. 그러나 11지파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 둘만의 관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연을 점점 확장시켜서 그 확장함들이 굉장히 넓은 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면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막 되는 게 없고 뭐 계획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버리면요, 딱 테두리를 칩니다. 테두리를 쳐서 절대로 이 테두리 안에 누군가가 침범을 못하게 해버려요. 사람에게 절대 자기 마음을 공개하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람에 대한 의심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짐을 통해 그 외연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확장되어져 가는 자신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축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격과 성품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확장되어 간 것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식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외연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내가 아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막 핍박하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아내이고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자식 아닙니까?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인데 오로지 나만 아는 그런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기초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확장시켜 갔고, 그런 확장시켜 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빚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도 빚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빚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도 같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연이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